민수기 11장 4절에서 15절까지 내용입니다. 내용이 좀 길어서 읽으면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허다한 잡족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다른 이민족들이 같이 섞여서 나왔거든요. 그들은 아마 땅을 분배하고 또 지파별로 인구를 조사할 때 포함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각 지파와 연결되어 있는 어떤 관계를 통해 가지고 그들 주변에서 이렇게 거주했겠죠. 각 지파마다 다른 민족들과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있지는 않았을 거기 때문에 그들은 기본적으로 그들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비전 이런 것들과 상관없는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들이나 이런 놀라운 일들은 그들이 봤지만 그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도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셨던 그런 능력이라면 자기들의 인생도 복되게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추측을 가지고 이 출애굽할 때 같이 나온 거죠. 그리고 또 강력한 세력에 빌붙는 게 그들 눈에 보기에도 더 좋게 보였으니까 최소한 출애굽할 당시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또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대단히 이렇게 매력있게 보였겠죠. 강력하게. 거기에 섞여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지만 그들과 함께 섞여서 나와 있는 존재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공동체의 첫 번째 재앙이 되는 거죠. 교회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교회에 오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반쪽짜리 복음을 전한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하나님 믿으면 복받고 잘되고 그리고 당신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게 절반의 문제죠. 절반의 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공급은 거짓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앞으로 우리의 삶을 꾸려가고 있는 삶을 단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삶을 사는 것, 이게 복음의 전체 내용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복음 전할 때 뒤에 것들은 나중에 성숙하면 전하지라고 하면서 단절하고 집중적으로 그들이 복음 안에 들어오면 무엇이 좋은지를 설명하고 그들에게 선택의 어떤 이게 충분한 조건을 제시를 안 한 겁니다. 그들이 예스만 할 수 있도록 노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제시해서 복음의 성공률을 높여왔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한면에서는 반쪽짜리 복음을 전해서 이 공동체가 반쪽만 추구하는 교회가 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 반쪽짜리 복음을 가지고 만들어진 교회가 나중에 성숙하게 되느냐? 가능하지 않다. 우리가 선교적교회에서 배웠잖아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출발했기 때문에 탄생이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DNA가 그렇기 때문에 차후의 성숙을 기대할 수 없는 거죠. 끊임없이 밀려 들어오는 반쪽짜리 DNA를 가지고 있는 그 성도들 때문에 교회는 아예 그 뒤로 고착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기울어진 교회가 나오고 거짓 신앙 체계에 들어가 있는 교회가 생산될 수밖에 없는
이 다른 인종, 다른 민족,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렇게 살펴보게 될지 모르겠는데 갈렙 같은 경우에도 이방인이었거든요. 갈렙도 믿음의 상징이라고 하는 그 사람도,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도 이방인들이 포함되어 있죠. 룻이 그랬고, 그리고 라합이 그랬고, 엄청나게 중요한 계보, 그 계보에 외국인의 이름이 딱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혈통적 외국인이라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충분히 알지 못하는, 거기에서부터 재앙이 시작되는 거죠. 그들 관심사는 고기를 주워 먹게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5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 우리가 기력이 다하여 만나 외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며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아침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초월적인 방법으로 음식물을 주셨죠. 이 만나가 해 뜨기 전에 내렸다가 해가 뜨면 녹아내리는 그런 종류의 만나였죠. 나중에 요리할 때 보면 열을 가하는데도 음식물이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근데도 햇볕이 뜬다고 이게 사라지는 것을 보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게 자연적인 이런 물질은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음식은 그렇게 매력 있는 음식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안 그랬지만, 근데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주식으로 삼는 것은 자극적인 게 별로 없잖아요. 밥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이런 밀로 구운 어떤 빵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맛이 없기 때문에 늘 먹는 거죠. 맛이 달고 맵고 짜고, 아니면 대단히 우리가 가끔씩 먹는 별미처럼 맛이 그러면 못 먹는 거죠. 오랫동안. 물도 맛이 없기 때문에 매일 마실 수 있다고 하거든요. 밥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꼭 필요한 음식들을 매일 먹어야 하기 때문에 어쩌면 맛이 그렇게 자극적이지 않은 종류의 음식물을 그들에게 주셨죠. 필요했다면 하나님께서 충분히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뭔가를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사고는 이 눈에 달려 있거든요. 여러분이 무엇을 이렇게 쳐다보면 생각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제가 지금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창밖을 바라보면 여러분들에 대한 기억이 어느 정도 옅어지면서 바깥에 이렇게 밝아오는 해가 이렇게 생각 속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눈이 생각을 주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으로 무엇을 보느냐가 여러분들의 사고를 결정하거든요. 근데 육신적인 눈으로만 보는 것은 아니죠. 우리 과거는 이제 회상한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과거의 어떤 시점을 보는 거죠. 육신적인 눈도 마찬가지지만 마음의 눈도 모든 것을 다 보지는 않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 이렇게 얘기해서 가시광선이라는 말도 쓰잖아요. 많은 광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이렇게 조그만 부분만 인간이 볼 수 있거든요. 벌이 보는 것, 동물이 보는 것, 그리고 특별한
정치를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것들은 인간이 보지 못하는 이 영역도 되게 많습니다. 그런 것들의 존재는 우리가 과학적 지식의 눈으로 보는 거죠. 우린 눈, 마음, 그리고 어떤 종류든지 간에 우리가 그것을 봐낸다면 우리는 과거에 있는 것도 보고 회상을 통해서 미래에 있는 것도 보죠. 우리의 그 예지를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현재 있는 것도 봅니다. 근데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우리가 보는 것을 전부 다 보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보는 것이 객관적이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목하고, 그래서 이 눈은 우리의 의지를 반영하죠. 우리가 보고 싶은 걸 보게 됩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을 보죠. 객관적인 것을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 눈은 우리가 수십 년 동안 훈련이 돼가지고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계단을 올라올 때 훈련되지 않은 사람, 이 개안이 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계단을 올라오지 못합니다. 그 미묘한 색깔의 차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눈이 보는 대로만 걷기 때문에 아주 미세한 차이들을, 색깔의 차이, 높이 차이, 이런 것들을 인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불편하지는 않죠. 어릴 때부터 그 미세한 차이를 감지해서 이게 1층인지 2층인지 이렇게 구분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눈이 하는 게 아니라 뇌가 하는 것입니다. 뇌. 눈은 아주 이렇게 단순한데 이 뇌가 그것을 해석을 해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과거의 것을 보죠. 회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회상이 객관적인 것이냐? 아니죠. 이 사람들은 노예로 살고 있었고 자기 자식의 운명도 자기가 결정할 수 없었고, 그리고 인간으로서 당하지 말아야 될 모든 것들을 다 당하면서 살았거든요. 이 시간이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혹독한 삶을 들으셨을 때부터 모세가 그들에게 왔을 때까지 적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 하나님 우리의 삶이 지극히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때 보내신 것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인도할 사람이 아니었죠. 아기로 태어났잖아요. 거기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무려 80년 동안, 최소한 80년 동안, 그 전부터 고통은 시작됐겠죠. 우리가 합리적인 추측을 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소 100년은 고통스러웠던 겁니다. 어쩌면 고통 속에 살다가 고통 속에 죽은 사람도 상당수 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꿈꾸고 있는, 회상하고 있는 과거는 마치 유토피아 같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거저 먹던 세월 같이, 지금 뭘 보고 있냐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 파, 마늘. 그들은 오이를 회상하고 생선을 회상하고 참외를 회상하고 부추와 파, 마늘을 회상하는데, 그 회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마치 천국과 같이, 유토피아 같이, 파가 있다고 천국은 아니잖아요. 생선이 있다고 천국은 아닙니다. 이것들이 있다고 그들이 구원받은 게 아니죠. 이게 필요했다면 하나님께서 주셨겠죠. 사단은 우리에게 와서 지금 현재 접근할 수 없는 것을 정확하게 딱 주목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지. 하나님의 그 완전한 통찰력을 무시하는 거죠. 의심이 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필요한 것은 만나죠. 그리고 이것을 원래는 오래 먹을 것이 아닙니다. 이 만나는 불과 이 일주일, 이주일, 길어봤자 한 달. 앞으로 그 기간 동안에 사실 끝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면 만나가 그치게 될 것이거든.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40년 동안 이게 이어지기는 했지만 이게 결코 긴 시간 동안 그들에게 계속될 일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죠.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만나는 그치는 것인데 이 짧은 시간 동안에 그들이 주목한 것은 지금 현재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은 그것을 주목하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들, 모든 먹거리들이 인간에게 다 주어졌는데 그 복된 가나안 안에서 사단은 놀랍게도 주어지지 않은 하나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죠. 그리고 하와에게 그것을 주목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하고 계신 것은 엄청나게 많은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아주 미세한 것들이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손에 잡으면 치명적인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금하고 계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대한 영역들에 대해서 우리의 눈을 가리고 하나님께서 금하고 계신 것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안 주신 것처럼 해석을 하는 거죠. 이게 기가 막힌 해석이죠. 이것보다 더 기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럴 수 없거든요.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 이 광야에서 주어지지 않은 것은 여기에 나열하고 있는 것 외에는 없죠. 여기에 나열하고 있는 게 답니다. 그들이 회상하고 있는 이 회상의 내용들이 파마늘 부추 생선, 파마늘 부추 생선. 이게 그들을 하나님을 폭군으로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뭔가 잘못되고 불합리하고 이게 객관적이지 않죠.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저번 시간에 나눈 것처럼 그들의 존재가 원망하는 존재이기에 원망할 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미세하다 할지라도 그것 없이는 살지 못하죠. 원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원망 없이 살지 못합니다. 평생 걱정하면서 살던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걱정하거든요. 걱정하는 존재가 된 거죠. 걱정하는 존재. 기뻐하는 존재, 감사하는 존재는 상과 상관없이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불신앙은 항의 존재에서 나오고 믿음은 믿음의 존재에서 나옵니다. 이들은 몇 가지 음식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가지 못하고 덩달리죠. 지금 이 시간은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그 비전의 길, 이거를 되새길 때죠. 이 때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때를. 전도서 3장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하는데 전도서 3장은 정반대의 케이스들을 하나님의 때마다 정답으로 주시거든요. 파마늘 부추 언젠가는 먹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파마늘 부추가 범죄입니다. 범죄.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는 것. 이것은
물질적인 것, 우리 입맛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때에 달려있습니다. 때. 먹을 땐가, 절제할 땐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이 때가 있는데 때로는 누리고 기뻐하고 축제해야 될 때인데 어떨 때는 그 모든 것을 삼가고 죄를 부리며 베옷을 입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항상 행동의 문제라기보다는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때. 주님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곳에서 오는 정보, 그리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정보에 우리의 눈과 시선을 두어서 결국 우리도 그들이 포기하는 것을 보면서 주님을 놓치게 되죠. 10절입니다. 백성이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이 그들을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인 행세를 하는 영이 있거든요. 주인 행세.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필요를 공급하는 그것이 적건 많건 우리는 우리 입에 뭔가를 넣어주는 자를 주목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리더가 되고 난 다음에도 이런 것이 몸에 딱 배어 있거든요. 우리가 마치 그 사람을 먹여 살리는 것처럼 주도권자인 것처럼 인생을 결정하는 결정권자인 것처럼 행동하거든요. 국가도 그럴 수 있죠. 국가가 마치 자기들이 이렇게 이 국민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존재인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정권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거죠. 부모가 만약에 자기 자녀를 생존의 모든 것을 공급하면서 이렇게 존재하는 존재로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대리자임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목사가 마치 성도의 영혼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는 것처럼 이게 메시아 컴플렉스라고 하거든요. 이게 몽땅 다 책임지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착한 듯 보이지만 이거는 사단의 뒤에서 이 관계를 조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자기 자리가 대리자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됩니다. 청직이라는 사실을 이해를 해야 되고 옛날에 어떤 수도사가 이게 자기가 맡은 일이 너무 무겁다고 이렇게 하니까 나이 많은 어떤 수사가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네가 너무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책임을 맡기셨을 수 있는데 그 책임은 우리에게 뭔가를 책임지도록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대리 통치하도록 책임자는 항상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의 현상 때문에 우리가 녹아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절망은 대단히 자연스럽죠. 자기가 책임자가 되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보는 순간부터 마음이 녹아내리죠. 우리 자녀를 볼 때 우리가 무한한 책임을 느끼나요? 그러면 어느 시점부터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원하는 모든 공급을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그 공급을 하는 게 옳지도 않고, 육신적인 것을 줄 수 있으면 영적인 것을 주지 못하고, 정서적인 것을 주지 못하고, 정서적인 것을 주면 육신적인 것을 주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흔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책임을 맡기셨을 때 우리는 자주 자기 자신을 쳐다보면서 나는 대리 통치자 그리고 대리 책임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계속 리마인드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메시아 컴플렉스에 빠져서 자기도 헤어져 나오지 못하고 성도들도 자기만 쳐다보게 만드는, 그러면 그 성도들은 병들게 되죠. 나 아니면 자기 영혼을 돌아보지 못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지극히 위험하죠. 그래서 누구나 15절 같이 반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거든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은 하나님의 사이즈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우리는 모세가 보고 있는 것처럼,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고백하는 때가 오게 됩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때 절망하게 됩니다. 보통은 이걸 보자마자 때려치우고 나가버리죠. 아니면 보통은 이걸 보게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교회 봉사의 임기가 보통 1년으로 끝납니다. 이걸 보자마자 도망치는 거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걸 넘어서면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걸 넘어서면서부터 주님 의지하고 초월적인 방법에 기대하는, 나의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원을 기대는 법을 그때부터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 차례 1년짜리 임기를 반대해 왔거든요. 그거는 그냥 근근히 버티면 1년 지나가니까 아무 의미도 없는 거죠. 교회 시스템은 돌아가겠죠. 근데 그것을 맡은 사람이
좌절할 기회가 없습니다. 또는 좌절하고 나서 주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좌절만 반복하는 거죠. 좌절은 또 다른 사람에게 전수가 되고 교회 전체가 그 책임을 맡고 나면 좌절한 인간으로 되죠. 그리고 마음속에 다짐합니다. 다시는 책임 맡는 일을 하지 않아야지. 근데 거기가 출발점이거든요. 거기가 우리가 배운 것들은 섬기는 자리에서 실제화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자리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들은 다 거짓말입니다. 그냥 머리에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실전에서 녹여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지만 실전에 가면 알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도망치기 급급하죠. 겁쟁이, 비겁한.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다 겁쟁이고 다 비겁자들입니다. 그런 자기 모습을 보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보는 데서부터. 그전에는 좀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깨지는 곳에서, 무너진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예, 모세는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죽게 해달라고 얘기했죠. 여기서 끝날 수 있는 존재죠. 인간은. 이게 모세만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 자신의 문제이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간 어느 시점에 반드시 만나게 되는 지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좀 불편하실 수 있는데 이게 핸드폰을 이렇게 조작을 잘못하면 이게 자칫하면 이렇게 자기 소리가 들릴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조심해도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말씀하신 길을 갈 때 우리는 그 지점에서 절망하는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거기서 모든 것을 끝내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식적이고 그리고 일상적인 그런 상태로 갈 수 있는 끝에서 모든 것에 종지부를 찍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부터 깨어진 영혼으로 주님을 주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안목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사단이 주시하는 곳으로 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눈과 안목을 지켜서 주님의 것을 보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님 구합니다. 환경을 통해서 주님 해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환경을 해석해낼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입니다. 우리의 뜻은 죽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형통의 길 갈 수 있게 은혜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